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6월 10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8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동일시 사랑의 눈물의 영성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동일시 사랑의 눈물의 영성. 여러분,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 사랑, 무게에,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측정해 보면 기울겠습니까? 기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진 못하겠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 그분의 인격적 특성이나 성격적 특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 나름대로 한마디로 얘기해 보자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헌신적 사랑이라 한다 그러면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동일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헌신적 사랑과 동일시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헌신적 사랑은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녀 앞에서 자녀 자신이 불행한 것을 봐줄 수가 없는 마음. 이게 이제 어머니의 사랑. 자녀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라 그러면 동일시 사랑이라는 건 아버지는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요즘은 여자분들도 다 사회생활을 하지만 그런 그 이전의 전제를 놓고 생각할 때 아버지는 사회에 나가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사랑도 이 가치 추구와 연관돼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바로 깨달은 바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무엇이 발견되면은 자식이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를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게 동일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동일시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내가 그 가치를 가졌으면은 자식도 동일하게 갖기를 원하고 내가 그 가치를 갖지 못했으면은 가장 소중하다고 깨달았는데
그것을 갖지 못했으면은 자식만이라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처럼 되지 말라라는 얘기를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자기 동일시 사랑의 역설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나처럼 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나는 갖지 못했으니까 나처럼 되지 말아서 너는 가져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동일시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헌신적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의 머저리 같은 자식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해도 그냥 그 자식 자체의 마음이 불행한 것이 아픈 겁니다. 마음이. 무엇을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는 어떤 제3의 가치와 연관지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식의 마음 자체가 행복하면 좋은 거죠. 자,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둘 때 오늘 본문은 이 동일시 사랑에서 나오는 슬픔의 영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기독교 복음에 연관시켜서 얘기하자면 기독교 복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이름 자체가 복음이라 그러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나 이 기쁨은 주님의 동일시 사랑에 눈물이 없다고 했으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쁨의 근거가 뭐냐? 주님의 슬픔이에요. 주님의 눈물이고. 그 주님의 눈물이 뭡니까? 바로 동일시 사랑에서 나오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피 울게 되는데 이 다윗의 울음이 바로 주님의 그 동일시 사랑의 눈물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봐요. 본문을 살펴보면 내용이 이제 그 압살롬, 그 잘난, 그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잘생긴 아들, 아버지 누구라도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그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모략과 후세의 개입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만 배후에서 시간을 얻고 전열을 정비해서 압살롬이 이끄는 반군과 기존의 정부군이 싸움을 해가지고 정부군이 이기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깁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들 압살롬이 그 모든 출중함의 한두 가지가 아닌 출중함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가지에 걸리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 승전 소식과 함께 압살롬의 죽음의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야 되는 문제가 신하들에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 군대 사령관이 오늘은 알리지 말자. 왜냐하면 전쟁은 승리했고 반란군은 진압이 됐지만 압살롬 아들이 죽은 것, 그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 죽은 것을 알게 되면 전쟁에서의 승리, 반란군을 진압한 이 승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릴 것이다. 다윗 왕에게. 그러니까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도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이 사독의 제사장의 아들이 자기가 너무 기쁘니까 그러나 다윗이 슬퍼할 거란 왕이 슬퍼할 거라는 건 알지만 자기가 너무 기쁘니까 주체 못하고 달려가고 요압이 보낸 구수 그러니까 불행한 소식을 전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구수 사람을 골라서 보내고 다윗 왕이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했는데 승리의 소식만을 듣고 아히마아스는 알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그리고 뒤따라 이어온 구스 사람 이 전령이 다윗에게 압살롬의 죽음의 얘기를 하자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참으로 지독한 슬픔을 표현하면서 다윗이 웁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 대신 죽었더라면 하는 이 아버지의 슬픔. 자, 이 슬픔을 오늘 본문이 우리 눈앞에 아주 확대해서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슬픔의 의미, 다윗이 울고 있는, 압살롬이 죽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이 슬픔의 의미가 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으면서 우리 앞에 내놓는 거예요. 다윗 왕의 눈물을. 그 눈물의 성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슬픔을 아는 자만이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슬픔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인 십자가 사건을 생활 속에서 써먹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화하지를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슬픔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 당연히 그 다윗 주변에는 요압이라든지 이 전령 역할을 했던 아히마아스, 제사장의 아들 같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자연적인 본성적 부성으로부터의 슬픔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주석하는 분들의 책을 좀 읽어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이다, 이렇게. 근데 이것은 그 왕위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의 추악함을 너무 나이브하게 처리한 결과입니다. 다윗은 왕이 찬탈을 노리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자연적인 본성적인 부성으로 이렇게 슬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부성으로만 말하자면 가까운 곳에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서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옹호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아버지 사울 왕 앞에서. 그러니까 33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적인 다윗에 대한 미움이 있는데 요나단 아들, 장자인 아들이 다윗을 옹호합니다. 이때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왕권이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건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본성적인 부성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왕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왕권을 놓고는 역사적으로 얼른 둘러봐도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아들, 아니면 형제들끼리 또 아니면 친족 관계가 갈등에 휩싸이는 일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같이 부족한 역사 지식으로 얼른 돌아봐도 세조와 단종, 삼촌과 조카 사이의 갈등이 비춰집니다. 왕위를 놓고. 또 유명한 영조와 사도세자. 결국은 왕위를 놓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네로에 관한 얘기.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목숨을 걸고 그 자기의 별 볼 일 없는 아들을 황제 자리로 등극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황제 자리에 선 네로가 자기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을 단순히 아버지의 아들 상실에 대한 부성의 본성적 슬픔으로 이해한다면 이거는 정말 인간의 악함을 너무 나이브하게 본 거라는 거예요. 다윗도 왕위와 관련해서 왕된 자기 자신의 체면을
위에서 우리아를 죽이는 간악함을 보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참 아주 정말 이가 갈릴 정도로 간악한 형태로 죽이는 추악함을 드러낸 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으로만 이렇게 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압살롬아 압살롬아 부르면서 울고 있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동일시 사랑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왕위는 1차적인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왕위보다 하나님이 먼저였고 밧세바 우리아 사건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 행동을 다윗은 사실은 크게 보통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가치는 하나님이시니까, 왕위가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려 했지만 다른 일반적인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아들의 잃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슬퍼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아들보다 왕위보다 하나님이 더 다윗에게는 밀착된 첫 번째 대상이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먼저 밀착된 마음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밀착되지 않은 다른 사람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무서워서 그 앞에서 도망가야 될 존재였는데,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의 할례받은 군대를 모욕하는 일개 나부랭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울 왕을 바라볼 때도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을 때, 한 칼에 죽일 수 있었을 때 그 주변의 수행자들은 당장 죽이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밀착해서 사울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고 다윗은 봤던 겁니다. 또 피난길에 시므이가 등장을 해가지고 저주를 할 때 옆에 있던 장군 그 아비새는 내 주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저 죽은 개 같은 존재를 내가 가서 당장 목을 끊어놓겠습니다 그럽니다. 죽은 개 같은 존재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먼저 밀착된 상태에서 시므이를 보는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골리앗도 아니고 정적이었던 사울 왕도 아니고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도 아닌 아들 압살롬을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밀착된 상태에서 아들 압살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가 아들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버지의 동일시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 동일시 사랑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동일시 사랑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들이 갖지 못할 때 아버지에게 슬픔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입니다. 일산에서 중학교 동창들이 저까지 해서 4명이 모였어요. 한 명은 연애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다른 한 명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암센터 소장으로 근무를 하는 분이고, 또 한 친구는 서울대 치대를 나와서 모 종합병원의 치과 과장을 하는 거고, 또 그 의과대학과 연관된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제 밥 먹고 헤어져서 오는데, 동부이천동에 집이고 나는 이제 서초동에서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식 얘기가 나왔는데 이 암센터 소장을 하는 친구 입에서
우연히 이제 자식 얘기가 나와서 자식 얘기를 시작하는데, 겁나요, 겁나. 사고 날까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가지고, 그게 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화를 내는 내용이 이유가 뭐냐면, 자식이 둘이 있는데, 어쩌면 그 친구 말이, 이놈의 새끼들은 공부를 못해도 이렇게 못하느냐는 겁니다. 자식을 한참 원망하다 이제 원망이 마누라한테로 가는 거예요. 아마 부인이 온누리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나 봐요. 그러니까 부인 보고 맨날 아이들을 교육시킬 생각은 안 하고 교회 나가서 손 들고 노래만 하고 있다고. 그 온누리 교회가 한참 찬양과 경배로 막 뜨거울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노래만 하고 있다고. 손 들고 앉아서. 자식 제대로 기를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서울대 치과 들어간 친구도 자식들이 자기보다 공부를 못하니까 불평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잘나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들어갔냐? 다 공부라는 게 되니까 타는 거고 되니까 되는 거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냐? 뭐가 부족해서 공부를 못 하자는 거예요. 자기 때보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준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주고 있는데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동일시 사랑이에요. 동일시 사랑. 엄마는 똑같이 서울대학을 들어가라 그래도 좀 더 감성적으로 자식 자체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지만 이 아버지들은 자기가 서울대학을 들어가 놓으니까 서울의대를 가고 서울치대를 가 놓으니까 자식도 거기를 들어가야 사람 노릇 하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동일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동일시 사랑은 자식이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자식이 죽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서울대고 뭐고 공부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사람한다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의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고 좋다는 가치를 깨달은 아빠에게 있어서 아들의 죽음은 모든 다른 가치를 좋아하는 아빠들의 동일시 사랑에서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가치들은 다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가치만큼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더욱더 그 소중함과 찬란함이 빛이 나는 것이고 그 가치가 찬란하고 빛이 나면 날수록 아들이 만약에 그 가치를 획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마음속에 지니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 그 슬픔은 다른 아버지들이 아들만을 잃어버리는 슬픔과는 비교가 안 되는 슬픔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동일시 사랑에서 나타나는 눈물의 영성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앞서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일시 사랑이 뭡니까? 영원전부터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아버지와 밀착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만물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동일시 사랑이에요. 당신이 누리고 깨닫고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갖기를 바라는 동일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 자리에 서서 이 아버지를 가져라. 마치 아버지가 서울대 들어간 아버지가 서울대학을 졸업한다는 게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좋다는 걸 알고 자식들에게 서울대학을 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죽음으로 모든 가치성이 상실돼 버릴 그런 가치에 대해서도 동일시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음까지도 무색하게 만드는 정도로 좋은 그 아버지라는 가치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맨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 공생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던 그런 것처럼 그런 기쁨의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맨 싸우시기만 하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라든지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방 여인이 메가톤급의 믿음을 표현했을 때도 기뻐하시는 방식이 칭찬으로 끝나지 으하하하하 웃으면서 그렇게 우리식으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실 때도 많은 아기들이 죽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가 뭡니까?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슬픔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동일시 사랑으로 인한 눈물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 사랑하려고 온 자녀와 같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 가치를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이 압살롬에 대한 슬픔은 늘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 왕 앞에서도 심의 저주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더 먼저 밀착되어서 살고 있던 다윗 왕으로서는 압살롬이 죽은 이 사실 앞에서 슬퍼하는 이유가 아들이 죽었다는 게 때문에 슬픈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려는 그러한 끈질긴 집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주님의 슬픔의 영성을 우리 마음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주님의 영성을 올라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가치 깨달음, 가치 인식이 모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가치로 기뻐하려는 나를 죽음으로 초대하면서 동시에 주님과 같은 자리에 씀으로써 주님이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경험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최고 중에 최고의 근원, 기쁨의 근원,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바로 우리 것으로 주시기 위함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은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동일시 사랑에 공감하고 상응한 응답을 하지 못하고 사니까 주님의 공생애는 슬픔으로 지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공생의 기간 동안의 주님의 슬픔이 바로 오늘 압살롬을 잃은 다윗의 눈물 속에서 예표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까지 이루신 그 주님의 슬픔의 영성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동일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